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저희 앞에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열어서 저희에게 보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실어서 먼 길로 가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들을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되게 하시고 저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 말고 무엇을 드리겠나이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저희 마음에 와 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두 가지 비유가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불을 두는 방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일견 보기에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을 두는 방법에 대한 이 설명이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비유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래서 깊이 깨상고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태복음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을 두는 방법이 다른 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밑에 등불을 두는 방법에 대한 비유가 연이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 다시 보자 하고 자세히 살폈더니 이 두 비유는 분명한 하나의 주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의 하반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등불을 두는 방법에 대한 비유가 다 끝나고 나서도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비유가 끝난 다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기록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장면을 빼면은 제가 알기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찌 다른 것을 이해하겠느냐라고 한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외치시는 핵심이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찬가지 등불을 두는 방법에 대한 비유 끝에도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제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는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조심히 살펴라. 스스로 삼가라. 자, 그러니까 오늘 다시 깊이 있게 살피겠습니다만 이 두 비유가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 아무리 생명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듣고 있는 자가 마음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 맺는 일의 핵심 키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쭉 가다가 10절이 사실은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0절 다시 보시죠.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요. 아니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셨네. 그러면 어떻게 사람 편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냐. 깨닫고 못 깨닫는 건 하나님 편에 있지.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시가 잘못됐다. 말씀을 받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전에 다 결정해 놓고 나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가서 살핍니다. 신약 2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거 같은데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자세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이 말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바꿔서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제 분명해졌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3절이 가르치는 바는요,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반대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땅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르는 애완동물이 있어요. 강아지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강아지들에게 그대로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말로 너 그 간식 먹을 때 맛이 맛있더냐? 그거 이렇게 만든 거야 하면 알아듣잖아.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빗대서 얘기해야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 13장 34, 35절을 가보십니다. 13장 33, 34, 35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 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은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간직했던 비밀을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는 방법으로 비유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그러면 문제는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하늘의 사실을 깨닫도록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비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비유가 뭐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 바로 밑에 14, 1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14, 15절이 가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이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대로 14절이 그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응하였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뭐길래 여기 끌어오셨을까요? 가보셔야죠. 이사야서 갑니다. 6장. 이사야 6장. 구약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바로 여기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확인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서에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내용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일단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근데 그거 일단 접어두시고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절의 앞절 전반부가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상태가 되느냐?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너 그 길로 가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더라도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럽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룩에게 이 말을 다시 적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읽어주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지만 이들이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돌이키면 내가 예정했던 그 벌 안 내려도 되니까 마지막이라 한 번 더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눈이 감기게 하라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그럴 것 같으면 생각하시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명령 주시고 아담이 따먹으려고 할 때 억지로 막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명령은 분명하나 그 명령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안 막으시죠. 왜 그래요? 허락한 겁니다. 왜 허락할까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억지로를 하지 않으세요. 겪어보고 네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죄를 발견하면 그때 돌아와. 그럼 내가 품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 눈이 막히느냐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11절,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되는 그 상태를 허락하시고 방치하는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내게 대답하시되 뭐라고 돼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는 못 깨닫는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다. 뭘 얘기한 건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잡혀가고 또 성전이 있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옮기워서 이 땅에서 멀리 옮기워서 이스라엘 땅이 전폐하게 될 때까지는 이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히나 성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소마저도 회파하도록 허락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 우리들 끌고 가는 가장 큰 대하 드라마 같은 줄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쫓아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생각이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포로 잡혀 가느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너 반역자지 하고 예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안 돌이켰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 우월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지만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무엇이 더 가득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형태만 유지하면 마음속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했던 이 마음, 그게 깨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걸 깨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강조했던 성전까지 싹 쓸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포로 잡혀 갈 거야. 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때 가서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귀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은 무엇이 끝나면 해제되고 깨닫게 됩니까? 우리 속에 외형적인 예배와 제사가 중요하다라는 영적 우월감이 싹 사라지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인지 되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 다음에 이 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못 깨달아. 그런데 이사야 제일 끝에 갑니다. 이 이유가 나옵니다. 왜 못 깨닫는지. 이사야 66장 104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맨 끝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과 4절을 보시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충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얘기가 간단합니다. 3절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빠진 제사나 예배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 잡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소피 냄새가 좋아서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 잡아서 그 제사 드리면은 제단에 고기 태우면 하나님이 그 냄새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져오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질렸다. 너희들 마음이 빠진 제물, 내가 고기 먹는 줄 알고 고기만 드리면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는 그 제사, 내가 이제는 질렸다. 누가 가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과 그게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다면 소 잡아 드리는 것과 사람 살리는 것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피내고 목숨 빼앗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마음만 빼세요.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뜻이 뭔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없다라고 빼세요. 이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아니, 소 목 찔러서 피 빼는 거나 사람 가슴 찔러서 피 빼는 거나 뭐가 달라요? 마음이 빠지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제사 형식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3절이. 3절 맨 끝에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전체 맥락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 성전이 우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라는 자만의식, 여기에 빠져서 마음은 빠진 제사를 드리고 마음은 어디에 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증한 것, 우상의 마음을 뒀습니다. 이게 형식적 예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전부 다 회파되기까지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절대 못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4절 어떻게 하느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66장 끝에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응. 뭔가 사람 마음이 혹하게 하는 미혹의 요소를 나도 너희에게 택하여 주겠다라고 하죠.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왜 택하여 줍니까? 역시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라 이 말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외형적인 제사만 드리고 마음은 가증한 것에 뺏겼다고 했죠.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좋아했지? 그러면 그대로 놔둘게라는 뜻입니다. 미혹을 택하여 준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중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갖다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그 마음을 뺏긴 상태를 내가 허락하마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이 나갈 때 한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미혹을 중립적인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시험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럼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저쪽으로 가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단계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요상한 하나님 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다시 보세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허락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안 막아준다. 이제부터 안 막아줄 거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막아주는 상태, 방치하는 상태로 가느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네가 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 미혹이 와요? 우리가 택한 결과입니까? 분명해지죠?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처음부터 정해놓고 천국 갈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이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중에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택도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택하여 준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네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억지로 안 막을게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해도 한도 없이 왜곡하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경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의 처음과 끝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 대한 얘기였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그 시기가 언제까지다 그랬어요? 영원입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시기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장하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 성전까지 다 회파해서 이방 땅으로 가보고 너희도 똑같은 놈이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보라 한번 하고 마음의 교만이 사라질 때 영적 교만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다고 그래? 예레미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닫아 라고 했던 그들의 교만 그게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가르침이 와요. 네? 그들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양을 잡아 드리는 걸 개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돼지 피 드리는 거나 양 피 드리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잘 모르겠다 하고 마음이 가져간 것에 뺏긴 상태면 못 깨닫는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뜻입니까?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와 있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 깊이 생각하시에요. 깊이 생각하시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빠진 형식뿐인 예배에 참석하느냐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듣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여전히 끌고 가 있어요? 몸은 여기에 있어도 여기 너희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지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택한 상태로 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뺏기고 있는 그 상태, 자기 마음이 주도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누가복음 8장이 얘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는 과거에 여러 번 들으셨더라도 오늘은 다 비우세요. 다시 들으세요.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제 5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5절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씨가 어디에 뿌려져요? 길가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밟히며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길가에 뿌리우면은 두 가지가 결합이 됩니다. 사람 발에 밟힙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새들이 와서 집어갑니다. 근데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설해 주신 12절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 뺏어버려요? 이거는 설명했어요. 이게 새가 물어간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 상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밟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해설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누구 발에 밟힌 거예요? 사람 발에.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밟고 지나간 겁니다. 말씀을. 시가 아니에요. 말씀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 거다라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기준에 의해서 내 발 밑에 놓고 밟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길가에 뿌리운 자가 새가 먹어가는 것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발로 밟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새가 물어갔다라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았다고 하죠. 근데 이 말씀,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는 것이요라는 이 풀이를 똑같은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에 가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마귀 짓이에요? 응? 그러니까 요 10절 제가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1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그냥 액면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새가 먹어버렸고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설명해 보면 누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다? 마귀가. 그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마귀가 와서 못 깨닫게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이유가 마귀의 생각에 끌려가면 마음에서 빼앗는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여기 형상화 시키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까지 왔어요. 근데 마음에 이렇게 뿌려졌는데 뿌리가 나요 안 나요? 지금 길가에 뿌린 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바위 위에 뿌린 거, 가시나무 밭에 뿌린 것은 뿌리가 납니다. 근데 이건 뿌리가 안 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으로 연합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튕겨낸 겁니다. 네? 사람의 발에 밟히거나 튕겨낸 겁니다. 왜 튕겨낼까요? 마음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마음 가죽 속으로 못 들은 거예요. 귀로 듣고 생각까지 했는데 튕겨낸 겁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의 가죽이 나를 말씀과 사이에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요,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설명한, 경고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방패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표현된 거는 지금 이 시대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노하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마라. 이 앞에 가죽으로 싸듯이 완고라는 게 그거예요. 튕겨내는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 노하심을 격동할 때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과정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노해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20살 미만의 애들만 들어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옆에 4장 1,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자세히 보시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복음이에요. 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뭐냐? 그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항하고 튕겨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유익되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멸망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두 가지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효력이 발휘되지 않았다. 왜 그러냐?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저희에게 들은 바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 문을 여는 게 믿음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 마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어도 안식에 못 들어가고 우리는 듣고 나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누가복음 8장에 길가에 뿌리운 자,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으로 들어와 뿌리도 못 내린 상태에서 남에게 뺏겨버리느냐?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라는 그 강팍하게라는 뜻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 딱딱하게 가지고 있지 마라. 밖에 가죽을 치고 있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본문 다시 갑니다. 길가에 뿌리운 자가 왜 깨닫지 못하는지 살폈습니다. 6절 보십니다.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말씀을 13절에 해설을 해 주십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사람도 뿌리 안 내렸네요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은 뿌리가 있어요. 있는데 말라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한번 섰었던 자입니다. 뿌리가 내려서 잠깐 서 있던 상태인데 왜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누가복음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설명을 보면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가 나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금방 읽어드렸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다른 시험 아닙니다. 말씀과 관련된 시험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는 다 받아요. 왜 그러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랬어. 하늘나라가 내 거래. 그거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병자 빼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든 어떤 뭔가를 찌를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와서 나에게 환난이나 핍박 비슷한 거. 야,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 신앙생활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될 때. 그때 넘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13절로 얘기하면 배반하는 자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은 넘어진다라고 돼 있지만 누가복음은 배반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배반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고 찌를 때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지적하고 힘들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립니다. 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오라. 나를 지적하는 그 말씀이 오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 하고 나를 버리는 자는 안 넘어지는 자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자고.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전에는 기쁨으로 주던 말씀이 왜 지금 자꾸 나를 책망하고 힘들게 해? 에이, 버릴 거야
하면은 바위 위에 뿌린 자 모습대로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7절 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을 14절에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가 뭔지 드러납니다. 가시나무가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풀어주시기를 이생의 염려나 재리나 일락 때문에 결실까지 못 가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생의 염려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거기에 목적 두고 사는 게 이생의 염려입니다. 재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해서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재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재산과 이익을 쫓는 마음입니다. 일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가 가는 최종 귀착지는 어디입니까? 자기의 향락입니다. 일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흥. 그러니까 여러분,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을 쫓는 것은 이방인에게만 있습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 안에도 있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고 이기적인 나의 속됨, 나의 거짓됨 사라진 게 아닙니다. 결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완전히 정복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입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가끔 생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당신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양자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보증금 넣어주셨는데 지금 바뀌어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과거와 똑같이 이생의 염려, 이익과 재산을 쫓아가는 마음, 나의 향락을 쫓는 이 속된 자아를 아직도 남겨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청하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게 있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가는지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면 몰라요. 어? 구원 받았다,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갔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알아요? 좋은 것은 나쁜 것과 같이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은 깨끗한 것 위에 있을 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디 음식점에 가서 간장게장을 먹는다 치십시오. 그 간장게장 숙성되고 맛있잖아요. 음식으로서 부정한 게 없죠. 근데 어찌 하다가 그 간장게장이 튀어가지고 나의 깨끗한 와이셔츠에 딱 튀었어요.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더럽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깨끗한 바탕 위에 어떤 것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 그제서 더러운 걸 아는 겁니다. 비록 내가 먹고 있으나 하나님의 깨끗한 백색 위에는 나는 더러운 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주시는 거예요. 훈련으로.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재림할 때에 너희 몸도 바뀌어질 거야.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가 견디고 꼭 말씀 밑에서 훈련받을 게 있다. 어느 게 더러운 건지 어느 게 깨끗한 건지 꼭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8절 보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풀어주신 것이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15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씨가 좋아서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씨가 좋아서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열매를 100배나 맞았다고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에 간 자다. 누구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튕겨내지 않는 마음, 사람의 발로 밟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는 단계에서 놓치는 마음도 아니고 또 일시적으로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징책과 권면을 줄 때 힘들다, 이 말씀 이제는 나에게 기쁨 주는 말씀 아니야, 버릴 거야, 그런 마음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 재리와 염려에 엮여서 빼앗긴 마음도 아니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열린 마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듣는 자 책임입니다.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도망 못 가게. keep하란 얘기예요. 이 지키라는 말은. keep in mind. 내 마음으로 받아 지킵니다. 지키기만 하면 뭐합니까? 암기하면?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인내가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사랑교회 설교 한 달 전 거 들었던 분들은 이제 다 알 거예요. 발음하십시오 해도 할 거예요. 휘포모네. 인내라는 뜻이 그 뜻이다 그랬어요. 그 어디 아래 머물다라는 뜻인데 어디 아래 머무는 상태? 말씀 밑에 머무는 상태. 그래야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밭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밭은 남이 갈아줘요? 내가 갈아요? 내가 갈아요. 마음밭은 누구도 타치 못합니다. 하나님도 타치를 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냥 놔둡니다. 이사야가 말씀이 그거예요. 내 교만이 다 꺾어지고 하나님 말씀 밑에 무릎 꿇을 때까지는 이 말씀이 너에게 유익되지 않을 거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 황폐하여지고 먼 땅으로 이전되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없구나. 아주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잠언에도 이 말씀 하신다는 얘기예요. 잠언 4장 보십시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4장 20절 21절 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과 닮아있죠. 다시 봅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남의 귀 말고 내 귀. 내 귀를 나에게 주어.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절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Keep in your mind.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남의 마음 지키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각자 책임지는 거야, 이거. 남이 못해. 남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게 되면은 네 마음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 네가 지키는 거야. 다른 사람 쫓아갈 필요도 없고 동조할 필요도 없고 마음 뺏길 필요도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23절 다시 보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무슨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납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허허 희한한 말씀 하셨구나.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속된 이기심과 거짓된 삐뚤어진 자아만 존재하는데 우리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해. 왜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금방 읽으셨는데 20절 21절 다시 가세요.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 킵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속에 keep in mind 한 상태면 그거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키면 거기서 싹이 난다.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얼마나 똑같습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 기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아직도 못 믿으시네.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결산 아직 등불을 두는 방법에 대한 비유 아직 안 들어갔지만 중간결산 이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전에 우리 버릇이 있어요. 버릇. 구원받는 거다라고 생각해. 이 비유는. 나 구원받았어. 이건 나랑 관계없네. 덮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받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비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과정에 있는 자는 전부 드려야 될까요? 이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도 영적 교만입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출발해서 싹이 나는 건데 그 말씀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착한 마음을 가질 거냐, 가시나무 밭과 같은 염려로 가득한 마음 속에 말씀을 같이 재배해서 이 이생의 염려, 재리, 또 일락에 막혀 이 말씀이 결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유지할 거냐, 또는 기쁨의 말씀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거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버릴 거냐, 그런 마음을 받을 거냐. 그거보다도 더 심한 게 있죠. 말씀이 오면 사람 말로 이해하고 내 발로 뭉개서 무시할 거냐. 이 마음밭은 누가 갈고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내 마음. 너예요,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바로 내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 킵하고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내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본문 다시 옵니다. 이제 등불의 비유 갑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 밤에 등불 켜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등잔대 위에 올려놓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온 집안이 환해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자가 넘어지지 않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일껏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 밑에 둬요? 여기 어디 밑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릇에 덮어버려요. 마태복음에 가면 이거를 말 혹은 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덮어두는 자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상 아래 두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는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풀어내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비유가 이 말 그대로 받으면은 그냥 인간 세상 얘기한 건데 하늘의 비유로 풀어서 주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밥그릇 밑에 놨다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 말 밑에 놨다, 뒷방 밑에 놨다 이 두 가지 기구도 사람 먹는 음식 재는 도량형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뒷박이나 말이라고 안 하고 그릇 밑에 놨다라고 합니다. 그릇 밑에 놓는 게 뭘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밑에 말씀을 놓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그릇이에요. 밥그릇.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등불을. 등불이 뭡니까? 우리 어두울 때 켜는 등불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잠언 20장 27절 나중에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잘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성경 잠언이 기록된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쫓아 들어가면 그게 등불이 아니에요. 등잔이에요. 등잔은 뭐예요? 불을 놓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가리키는 말은요. 사람의 영혼이 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빛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내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고 싶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을 어디에다 놔야 되는데 나의 마음에 밝혀야 되는데 그래야 어떻게 되는데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 등불을 여기 어디다 뒀어요? 밥그릇 밑에 엎어놨어요. 내 호구지책보다 밑에 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역사를 합니까? 평상 밑에 놨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평상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앉아있고 필요하면 누워있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밑에 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밑에 놨다. 누가 주인이 된 겁니까? 평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예, 사람이 앉아있는 평상 밑에 놨다니까요, 지금.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내 자신의 자리를 절대 내주질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말씀은 내 밑에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 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자리에 앉히고 나는 밑에 있어야죠. 뭐가 바뀌었는지 보여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밖으로 밑에 엎어놓는 사람 많고 특히 자기가 앉아있는 평상 밑에 말씀 놓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걸 경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앞서게 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소서. 저는 아무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등불의 비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자가 빛을 보겠느냐? 못 보죠. 밑에 놨는데. 그럼 잠언 말씀으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불을 놓는 장소야. 등잔이야. 거기다 놓으면 사람의 깊은 속까지 그 빛이 들어가서 살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살피는 누가복음 8장에 등불을 놓는 방법에 대한 비유에서 밥그릇 밑에 놓는 자나 평상 밑에 놓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환히 뭐가 있는지 알게 되어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가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빛을 놓은 자가 아닙니다.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입니다. 믿음도 수단으로 이용해요. 신앙의 연륜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안 맞다 그러면 버립니다. 그 유사신앙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신앙.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한 유사한 신앙.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뭐를 못 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속됨, 나의 거짓됨 발견 못합니다. 주인은 위에 있는데 평상 위에 어떻게 봐요? 이 빛이.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말씀을 내 판단과 생각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등불을 놓는 방법에 대한 비유가 전혀 엉뚱한 것 같은데 씨 뿌리는 비유 밑에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위에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빛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놓으라.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16절 등불을 놓는 방법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17절은 무슨 뜻입니까? 등잔불 놓는 얘기가 아니죠. 17절이 경계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 숨기려고 하는 거 있지? 그거 앞으로 다 드러난다? 그 말이잖아요. 너 마음속에 숨기는 게 혹시라도 있으면 어떤 상태인 줄 알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영혼 속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불 켜는 장소인데 그 하나님의 불을 켜질 않고 내가 그 마음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은 평상 밑에 두는 자는 마음속 깊은 것을 살피지 못하니까 일부 감춰진 게 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됐든 내 일생이 됐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하니까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일부가 감춘 자입니다. 이거는. 평상 위에 두거나 밥그릇 밑에 등불 두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그 등불이 내 마음 중앙에 있으면은요, 그제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람이 속됐구나. 거짓됐구나. 이기적이구나. 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탄을 믿으면 안 되듯이
왜곡되고 이기적으로 편향된 내 자아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빛으로 가요. 그걸 발견해야 갑니다. 안 발견되면 여전히 왕노릇합니다. 18절. 그러므로 다 들었냐? 등불을 놓는 방법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왜곡되는지 봤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위에 놓고 듣겠습니다. 라고 듣느냐? 내가 주인이 되고 말씀은 밑에 놓고 듣느냐? 내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삼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살피라. 이 잘못된 상태로 가면 18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간직했던 그 말씀마저도 뿌리 내리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리온 씨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도 못해서 사라졌지만 바위 밭, 돌밭에, 돌짝밭에 뿌리온 것도 뿌리가 나나 얕아서 해가 비치고 할 때에 말라 쓰러지고 가시떨기에 뿌린 그 씨도 분명히 싹이 나나 결실치 못하는 것과 같이, 그럼 그거 말씀이 두르지 않은 상태랑 뭐가 달라요? 이게 그거예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결실치 못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결실치 못하는 상태가 되면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뺏겼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네 거냐? 남의 거지. 예레미야 4장 보십니다. 구약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5절이 가리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3절은 뭐를 어떻게 하지 말라?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말라가 결합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라는 얘기예요. 파종이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지를 말아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되면 가시가 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밭을 갈아엎고 나서야 씨를 뿌리라. 4절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신의 할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디를 베라라고 합니까?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4절도 3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주는 대상자가 똑같아요. 3절도 나 여호와가 누구에게 말한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4절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3절에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지 말고 그걸 갈아엎고 씨를 뿌리라라는 말씀과 4절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서야 나랑 연합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같은 걸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라는 겁니다. 3절에 밭을 갈아엎으라라는 게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씨를 뿌리라는 말은 뭐고요? 말씀의 씨를 그 뒤에 뿌리라. 그러니까 4절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는데 내 마음 맨 가생에 있는 가죽, 마음의 가죽이 막고 있으면 빛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빛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열어 젖혀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와 하나님의 빛과 나의 마음이 연합됩니다. 이게 여호와께 속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이 오늘 공부하신 씨 뿌리는 비유예요. 가시덤불 속에 그냥 파종하지 말고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라는 말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요. 내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하고 여호와께 속하라라는 이 말씀이 등불을 놓는 방법에 대한 비유라고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해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선포하여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하기를? 크게 외치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기를 외쳐 가라사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훈을 반포하시면서 외치셨다라는 말은 제가 아는 걸로는 마가복음의 여기입니다. 말씀 끌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기록됐던 그거 있잖아. 마음밭을 갈고 기경하라. 그때 가서 씨를 뿌리라. 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나와 하나가 된다.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야 빛이 들어와서 마음에 동화가 되죠. 이게 등불을 놓는 방법을 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빛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밥그릇 밑에 놓는지, 내 평상 밑에 놓는지, 아니면 내 마음 중앙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잔이라 거기다가 빛을 발하는지. 그래야 우리 마음의 깊은 속까지 살피고 더러움을 발견하고 다 내어버리고 뭐를 잡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왜 일치하는지 아시겠죠? 구약의 예레미야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입을 통해서 외쳐 가라사대 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그제도 옛날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분이고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성삼위일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씨 뿌리는 비유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씨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렸다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다? 그 씨를 받아내는 각자의 마음밭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죄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우리 설교단상에서 우리 교제 장소에서 반포되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거 전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각 사람의 영혼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 이건 사람 말이야. 내다 버리느냐. 그게 그 말씀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반포한 말씀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한 톨, 한 문맥 버리는 게 없구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에 나를 낮추고 나의 속됨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 무릎을 꿇고 내 믿음을 합하여 아멘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을 열고 뜻을 비춰주심에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의 마음을 바꾸고 걸어가는 걸음을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모든 시간 저희가 오직 바라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니 저희 마음을 잡으시고 찬송에도 있듯이 주의 말씀 실어서 먼 곳으로 떠나는 자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